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시면서 이제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나의 종.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징계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들으라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주로 사용됩니다. 사람끼리는 쉐마 쓸 수는 있겠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쉐마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들으라라는 표현은 단순히 소리를 들어라, 소리가 들리냐 안 들리냐 하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여수른이라는 단어는 이제 애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이렇게 여수른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애칭으로 부르셨고요. 신명기에서 한 3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을 부르실 때 이제 애칭이 있었겠지만 저는 저희 딸을 이렇게 똥꼬라고 부르거든요. 똥꼬야 그러면은 이렇게 띠띠띠띠 해가지고 현관 들어가가지고 똥꼬야 아빠 왔다 그러면 이렇게 뽀로로 이렇게 뛰어와요. 이렇게 강아지 마냥. 근데 이제 그거는 다른 사람이 부를 때는 그 느낌이 안 나겠죠. 걔한테 이제 저하고 딸하고 이제 관계 안에서 제가 저희 딸을 이제 사랑하니까 나는 너를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고 싶다. 뭐 이렇게 뭐 더 좋은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어휘력이 딸려가지고 아무튼 제가 그렇게 부를 때 이제 그 이름을 부를 때 이제 저희 딸은 이제 약간 뭐랄까요, 특별한 감정을 느끼겠죠. 다른 애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부른다라는 어떤 관계 안에서의 어떤 특별한 느낌을 느끼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여수르나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느낌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 애칭이 그 이름이 불렸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존재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말씀으로 음성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형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고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이 목을 축이고 허기를 면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소생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이 이제 살아나는 것이죠. 말라 비틀어져서 쩍쩍 갈라져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시는 이 시내를 통해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시내같이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 남유다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은 메마른 땅입니다.
그곳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목마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물을 주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자가 나다라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 위로를 원하는지를 알고 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가 고픈 사람한테 비싼 옷을 사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요? 옷이 없어서 무릎이 트어지고 추운 겨울에 덜덜 떨고 있는 사람한테 먹을 것만 계속 주면 의미가 있을까? 누군가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디아코니아라는 이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부가 교회 안에서의 섬긴, 봉사,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단순한 어떤 사회 복지나 다른 누군가를 위한 어떤 섬긴 봉사가 아니라 그냥 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기독교 신앙 그 자체를 디아코니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사를 하든 뭘 이렇게 물건이나 어떤 재정을 갖다 드리든 이것이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참 별거 아닌데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게 되잖아요. 사람이 정말 자신이 받고 싶은 걸 받으면 다른 어떤 것을 주어도 그 마음이, 위로되지 않던 마음이 채워지고 갑자기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리 많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습니다. 서로는 잘 모르죠. 본인도 잘 모르는 그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자기가 필요한 게 있는데 뭘 이렇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울어버릴 때, 자녀를 이렇게 여럿 키워본 엄마나 할머니는 한눈에 척 보면 알죠. 아이고 야야 얘가 배가 고픈가 보다 그러면서 애기한테 젖도 물리고 뭐 밥을 챙겨주거나, 아니면 추운가 보다 머리에 열 좀 나나 봐라 그러면서 채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사람은 감동합니다. 감동은 그냥 어떤 우와 하는 느낌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서 그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신 자들은 4절의 말씀처럼 사막에 비가 내린 후에 불쑥 자라나는 버들같이 풀처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영혼은 기적처럼 소생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메마른 땅,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 사막과 같은 그 땅이 이제는 풀이 자라나는 땅이 되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이 버들처럼 쑥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소생함을 이룬 그들은 5절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5절 말씀을 눈으로 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기가 야훼의 것임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곱의 후손이라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손에 야훼의 것이라고 문신을 새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후손이라 불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징글징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오죽하면 이 손에 나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문신을 새기는 사람도 있대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움직이실 때, 감동하실 때, 이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그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 자들, 은혜를 입어서 메마른 삶에서 풍성한 성장과 열매를 거두게 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랑하고 자기 손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문신을 새기면서 이스라엘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저희 고등부 아이들에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봅니다.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걸 드러내냐고. 혹시 기도할 때 학교에서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할 때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빨리 눈 감아 떼기도 하고,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장난하듯이 옆에서 그냥 아멘 뭐 이러고 막 이렇게 십자가 성당에서 하듯이 이렇게 성호 긋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한대요. 그런데 그런 애들도 소수죠.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나 교회 다녀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막 핀잔 듣고 무시당하거든요. 야, 너는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야, 너는 그걸 믿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대요. 좀 부끄럽죠. 같은 또래한테.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입는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손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안에서도 여러 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나를 꼭 믿어줘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속자이심을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22절입니다.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립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만물을 지으시고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하늘을 펴시고 땅을 펼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망가진 것들을 복구하시고 황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필요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죄인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들으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이 불가능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이끄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이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가족과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모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이들, 이제 겨울 사역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겨울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시고 그 들려지는 음성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물 붓듯이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며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평안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은혜를 따라가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 부모 형제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저들의 삶에도 평안이 있게 하시고 먼 곳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저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천국을 노래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로 승리하고 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겨울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의 잔치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영적인 가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단비로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부모, 형제들,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배우자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 가족이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혹여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저들도 저들의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제 겨울 사역 진행 중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겨울을 지나는 동안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거듭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읊조림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